그죠? 따라합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바로 나다. 이런 건 2등 하면 돼. 바로 나.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매일 열고 그지요? 자꾸 열고 들어가는 소림사복에 보면 18관문이라고 있잖아. 그지? 18. 그 문을 계속 통과해 들어가야 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만. 소림사에서 여러분 최고 경지가 뭐라고요? 36개. 그것도 알았어. 자,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 여러분 사탄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야. 선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뭐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자꾸 선한 일, 하나님 원하는 일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되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 하는 거야. 마귀는 그래가 되겠나? 자가 니보다 더 잘하냈나? 니는 못한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야. 내 행편대로 하는 것이지 뭐. 그럼 하는 또 보면은 성령이 역사에서 부족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그럼 성경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 것을 돌 때 뭐 꽃갱이를 주세요, 뭐 공성태를 주세요, 뭐 그냥 돌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자는 거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능력을 주셨다. 선포의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경아 성도님이 내가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우리 몸과 생각, 환경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죽음 아무것도 아닌 거 놀래요. 저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누가 놀래? 사실은 상대가 쫄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쫄고 있는 거야. 상대가 이미 사실은 덜 떨고 있는데 나도 놀래가 떨고 있거든. 근데 저는 뭐 죄송해요. 이런 죄송하지만 뭐 만약에 싸울 일이 있어가 뭐 옛날에는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쫄리잖아요. 남자들이 싸운다는 건. 싸움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찌해야 되겠노 싶은데 알고 보니까 내보다 더 떨고 있는 거야. 다리를 불만 넘어지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놀래가 넘어지는 거야. 항상 조금만 버티면 상대가 쓰러지게 돼 있어. 무슨 말? 이미 떨고 있거든. 잘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입술의 말, 그죠? 말로 긍정적인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거나 이런 말들은 없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말 안 하기 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그냥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저도 여러분 저를 시비를 자꾸 걸지 마세요. 그러면 욕이 한 티 나오면은 30년 하거든요. 저는 한 번 욕 나오면은 이게 30년, 20년 들 앉았던 게 다 나오려면 말이죠. 한 30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자꾸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 우리 열어야 돼요. 그죠? 나쁜 건 닫아야 돼요. 나쁜 거는 열어주고 좋은 거는 여러분 닫고 이러면 안 돼. 잘 열고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어주는 자까지 왔잖아요. 풀어주는 자 첫째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날입니다. 네 번째죠. 풀어주는데 그지요? 가난한 자에게 풀어줘서 부유하게 하고 그죠? 포로된 자는 그죠? 자유를 줬어. 그죠?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또 봐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제 풀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 그렇게 시작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성령이 임해야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뭐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고. 진짜 그런 생각 기도를 또 해야 돼. 좀 땡땡이를 먼저 땡기. 목사님 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또 목사님 기도. 기도하는 소리구나. 성령의 소리구나. 또 기도. 목욕동을 갔다가 목욕탕에서도 기도해야 돼. 왜? 목욕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난다니까.
이등어야? 난 하루 종일 한다고? 그래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백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억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시대를 살펴보면 실제 기가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나라가 이러면서 수백 년 동안 그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저 왕도 뭐 이상한 나라고 대제사장도 이상하고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비참한 일입니다. 그죠? 이미 살펴봤지만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사는 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뭐 아픈 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서로를 고통 주고 스스로가 고통을 찾아가는 것이죠. 아까도 전도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죽을 짓을 해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천년만에 살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죽을 짓을 해. 저 이렇게 어두울까? 그럼 제가 믿음의 사람들하고 문자를 보내면 오늘 내가 문자를 좀 독하게 쓰려다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행기 그래요. 아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게 평신도보다 못한데 그게 어떻게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네 말이야. 뭘 먹을 거, 자기 누가 안 알아주나,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런 밖에 없어. 그러고 뭐라더라, 어디서 인터넷에 사든가 뭘 먹으면 몸에 좋다 하는 거 이런 것도 보내고, 또 뭐 예수님 사진 그런 거 보내주고, 이 사람들 영의 세계가 가려졌구나. 그런 시간에 있으면 찬양을 한번 부르든지. 그게 이 상태.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이 땅의 것밖에 없다. 말은 예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성경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를. 예수님은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그 자유가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길 줄 아는 거예요, 좋은 거.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의 구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죄의 구속된, 묶여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돌아온 것이 자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할렐루야. 새를 물속에서 사는 것을 자유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새는 날아야 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죠?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죠. 읽어볼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죠? 가니까 죽었잖아요. 모두 다 울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달리다고 그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자유의 복음을, 진리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미 우리를 통해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완전히 끝. 그게 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본인이 그거 원하지 않더라도 그지? 우리는 그런 기회를 줄 뿐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걸 할 수 없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면은 자유와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사벽이라는 이런 말 많이 해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 땅이 가독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절망하는 거예요. 질병, 가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허덕거리는 거기에 눈이 한번 잡히면죠 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죽어 있는 을 찾아가서 달리다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그죠? 어떤 억울함과 포로로부터 눈먼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이 땅은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뭐가 문제 있다고 자꾸 그러나 이러면 참 그런 사람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병에 걸리가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그러면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자도 그런 말씀드리는 광야를 달려간다고 문제가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물이 터지고 만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이 따뜻한 침대에 여러분 켄터키 치킨 먹으면서 기적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기적이냐면 켄터키가 먹다가 얹히든지 그것을 말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거든요. 야, 켄터키
뭐 쿠팡 있지 시켜라 딱 그럼 다 되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근데 참 그걸 뚫고 나온다는 게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 보통이야. 그럼 살 빼는 것도 그래. 어쨌든 너에게 잘 보기에 살 빼려고 하면 절대로 살 안 빠집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야 하는데 이 군더더기가 붙어있어 되겠습니까? 주님이 싹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죠. 왜 운동을 한다고요? 미수의 정도는 내가 들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써있는 이도 내가 들고 뛸 수 있도록 빠질 거예요. 빼야 돼. 그건 왜냐하면 일을 하기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분명.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 애들에게도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어디에 쓸지를 알면은 돌라 소리 안 해도 이거 필요하지 주잖아요. 필요하지. 쓸데없는 걸 돌라면 아무리 돌라 해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왜 여러분 힘들어지냐면 모두가 하나님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결국은 자기 힘대로 살다가 자기 힘대로 없어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추종하면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중심주의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자기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강하게. 많이 배우고 많이 뭔가를 많이 해서 너한테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빠삐용이라는 영화 이야기는 워낙 예화로 많이 들잖아요. 억울하게 이러면 지역을 30년 살았습니다. 억울하니까 탈출하려는 거잖아요. 억울 안 하면 지가 지은 죄를 알면 탈출할 것도 아이고 내가 요즘 뭐 살인으로 많이 잡혀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좀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허감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안 들킨 죄인들하고 그지? 속이는 죄인들하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겠죠. 받습니다 여러분. 받습니다. 그 30년 만에 탈출하는 거죠. 번번이 실패하다가 탈출하는데 그 친구가 더가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제가 이러면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막 많이 하죠. 그때 그게 어느 날 내한테 딱 들어올 때 스파크 일어나네.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속에 정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 가득 차 있으면 어딘지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 내가 탈출했지만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돈도 많이 벌어가 나중에 후편이 그랬잖아요. 많이 벌어갖고 그 자기를 억울하게 했더니 검사를 찾아가니까 이미 없어. 죽어봤는지 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미움의 세월을 여러분 40년 동안 가득 참고 살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뭐 하러 다녔다고요? 원망으로 그 사람 죽이려고 차에 다니다가 세월 다 간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지쳐가지고 오늘 교회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죠. 왜 이러시?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비로소 자유인이 됐어요. 자기 선택이. 좀 아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 선택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남는 해석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그지? 또 다른 이거 함께 가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다가 죽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말이죠. 눈이 빛나게 일어나서 그지? 인생을 돌파해내는 지혜들이 가득한 애들이 있나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고통 없이 컸지만은 뭔가 일 닥치면 아이고 잘 끼고 엄마 너 엄마 이 캥거루 족들이 얼마나 엄마 여러분 새시대가 여러분 이래 지식의 저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지식의 저주가 뭡니까? 왜 지식인데 저주입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아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맞습니다. 지금 미얀마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 나라도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는 놈들이 지가 아는 게 맞다. 지가 아는 걸로 남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똑같습니다. 자기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사울이 말이죠. 뒤에 제사장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눈을 가리지.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뭔가 덜 벗겨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억울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눈 떠지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게 미쳤구나. 내가 왜 이랬지? 그때 내가 미쳤네. 그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럼 내 지 한계지. 오늘 문자도 그렇게 보냈지만, 그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네 가지 변화거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그 행동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야. 마음의 속에.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뜻이 뭡니까? 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관역을 잘못 맞은 것도 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 가는 것이지. 여기서 가다가 이리 가겠어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죄는 이 사람이 잘못된 그 결과를 갖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돼. 그걸 고쳐야 돼. 이게 안 고치는 말이에요. 관역에 이해를 살아. 아무리 저 살아. 아무리 살아. 아무리 저 바라게 저는 뭐 이러가 있는데. 이러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겠어?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라면 제가 와보고는 그건 뭐나 상담을 많이 했겠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 저렇고 이거를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내가 들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목사도 목사는 이 성도끼리 또 장로는 집사는 집사끼리 막 이게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이게 뭔가를 도대체 뭐. 그래서 이단들이 득실하는 거야. 그 인간 같은 기독교인들이 없다. 맞아.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없다. 맞아.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그럼 내 같은 놈이 목사 됐을 때는 오죽하고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왜 안 하는 줄을 모르겠더라고. 목숨 걸고 나는 예수 믿으러 왔는데. 목숨. 근데 이게 장난. 아니 여러분 파벌이 있고 오래 있던 사람 오래 있었다고 또 뭐 굴러온들이 뭐 한다고? 뭐라더라? 뭐 백인도를 뺀다든가 무슨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도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같지만은 자기 삶을 억누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억눌러지는 거예요. 억눌러집니다. 그럼 그 이상 한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진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말 맞잖아. 건강은 지가 책임져야 되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 대도무문이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길이 넓은데 문을 어떻게 만들겠냐 말이야.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보다 하고 뭐 영삼이 저거 뭐 그러지만 우리보다 만배로 똑똑하니까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라잖아요. 우리도 대도무문이 돼야 돼. 피치 조금씩 많은데 뭐 하나 틱틱이나 그래가지고 하나 들어갈 게 없어. 뭐든지 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살든지 막 들어가서 살든지 갈비뼈를 뜯어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이래 보면은 뭐 다 들어오잖아. 세상을 품을 수 있는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전쟁들이 일어나고 과들이 생기고 막 얼마나 어려워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막 눈에는 눈 이런 이로.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그래도 그 중간에 있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지만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눈도 있고 아직도 이빨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안 왔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었으면 다 눈도 빠지고 이도 다 빠지고 하나도 없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법을 그려준 게 눈 다 뽑고 이 다 뽑았을 거 아니야.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는 바람에. 그래, 우리 눈 뜨고. 이제 그 눈까지도 주님이 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모인 사람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기독교인들은 곰곰이 기도하면 그랬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은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는 내가 가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 좀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대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지만은 여기서 더 굳건한 신앙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못 죽고 살았다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 죽고 살았다는 사람. 못 죽고 살았다. 오늘 우리 영성 기도에도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고 누가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리고 포로된 그지 눈먼 자들에게 자유와 그지 해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시편 23편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내가 지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푸른 초장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것만 빠지면 좋을 낀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니고 사망의 원수만 골짜기에 누가 계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가 됩니다. 실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공거리. 주님이 아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보러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니 분명히 표현이거든요. 얼굴만 가져오는 분명히 뭐 우리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어찌 됐다고요. 니 돈 많이 띄면 뭐 자꾸 잔소리해서 이 사람이 그래 못 빼앗어 그래.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가르쳐주잖아. 부부간에도. 지가 찔러. 남편이 다 찔러가 구멍을 다 내놓고 못 들어오고 만들어놓고 왜 안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찔려나는 게네. 못 들어오는데 왜 지금 안 찍고서 안 들어오는 하는 거야. 또 남편도 마찬가지나. 아내를 갖다가 이러면 냄비를 다 찌그러뜨려놓고 왜 이러는데 물이 새놓고서 그래서 하면 안 돼. 그걸 못 빼앗어. 그러면 기초적인 룰을 하루도 쉼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지켜. 저 푸른 초원이가 아니야. 여러분 사망의 원천 골짜기. 그래서 부부간에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함께하기 때문에 그지 실만한 물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원천. 누가복음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대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랫동안 사탄에게 얽매였던 한 여인이 살고 있다. 여인이 18대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있는 여인의 비참함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비참함 속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쳐돌아다녔지만은 눌려 살았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는 거 혼자 있으면 울죠. 바보처럼 살았고. 아, 그 노래가 기독교 노래더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고 우는 거야.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욕을 하고 무시하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사람들 버림. 왜 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결코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이 회당장의 눈에는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리스찬 국가가 그지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사라예보라는 곳 아시잖아요. 그지? 거기도 보면요. 종교 간의 전쟁이잖아요. 기독교의 전쟁이잖아요. 수십만 명이 죽고 거기도 아직도 사라예보에 가면은 그지 애기들 무덤이 있어요. 수만 명이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예수. 선택받았다고 믿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말씀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의 동정도 사랑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6절에요.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브라함 저거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을 그지? 안식일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매임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못 배울 수도 있고 또 좀 잘 배웠지만 좀 까분 놈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따 붙더는 폼 잡는 놈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죠. 그 사탄이 매임받았어. 그래 매임받았어.
그 매매에서 푸는 것이 어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매매에서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원세물을 밟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하고 돌 던지는 거 누가 못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돌 던지는 게. 아유, 우리는 참 기가 막히네. 8장이. 이거 8장에서 못 건너가지고 눈이 안 열리는 거야. 9장이 눈 열리는 거잖아. 9장이, 그걸, 뭐, 나도 모르게 던지고 몰라, 던져버렸대. 주여. 오늘 밤에 돌을 내려놓고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을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불의만 보였어. 정작 아파하고 힘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대. 문둥병 자는 이틀 가두고, 병든 자는 일째고, 돌멩이 던지고, 소금 뿌리고, 침 뱉고, 그것만 하고 있었지. 한 놈도 그 지을 주님이 원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다며.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실까? 내 중심을 아실 것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일은 큰 일을 한국교회 큰 꿈을 꾸라. 무슨 큰 꿈을 꾸고 앉아서 소중한 일을 해라. 청년이여 정직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큰 꿈을 큰 꿈을.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더라고. 말도 되지도 않았어. 한 놈도 바울 같은 놈 못 봤어. 그 부른 소리를 내가 20년 들었는데 한 놈도 바울 같은 놈이 안 나왔는데 그 노래하고 사람하고 다른지 모르겠어. 바울 같은 믿음 뭐? 바울 같은 믿음 뭐? 안전병 일으키는 거? 목 잘리는 거 말고? 목 잘리는 거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하고 다 욕하고 지금 제가 많아서 그렇다. 못 배워서 그렇다. 말도 지득실이 안 듣더만은 그게 인간 되겠나 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걸 그지? 주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동 발생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떼고 우리 가면 돼. 예수 이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 고통의 자유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짜 낫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질병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기도 이렇잖아요. 애가 잘 자라려면 말이죠. 시험을 쳐야 돼요. 내가 학교 가보니까 무슨 뭐라더라? 오픈북 시험을 칩시다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건 안 된다. 왜? 그럼 누가 공부하겠어요? 신학교도 그렇더라고.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시험은 힘들지만은 뭐라고요? 애가 잘하는 거잖아요. 저는 고통이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 속에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픈 거 이거 좀 많이 여기까지 가요 이제. 또 많이 오늘 깜짝 놀랐어. 여기까지 가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아파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그렇잖아요. 바울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감옥 갈 짓만 해. 그리고 들어가면 나올 생각만 해. 인생 그렇게 끝나. 사람이 어떤 병원에 안 가려고 애쓰다가 병원에 결국 가. 그래서 나오려다가 거기서 죽어. 끝. 인생이 뭐 대단한 사람 있겠어요? 법무부 장관도 구속되고 다 구속되고 다 될 거예요. 한국 다 그래. 우리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저는 일찍 깨달았지. 일찍 깨달았죠. 대부분 보면요.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 데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면 못 잡고 오직 나올 생각만 하더라고. 그러게 아니야. 어디에 있든지 할 일을 찾아내야 돼. 명기 빛나지. 교도소에 있든지. 바울은 사실 교도소에서 더 큰 일을 많이 했어. 그렇죠? 에베소서. 그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성경을 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싸워서 이기거나 정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뭔가 교회들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서로 성장 문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수평이동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 성도의 변화에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주의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 혼자 떠드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포로된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나 눌린 자에게 자유나 뭐가 다를까? 그걸 기도하다가 이러잖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같은 것이면 내가 두 번 썼겠나?
그래서 그럼 뭡니까? 내가 물어보지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거나 눌린 자를 자유하거나. 아따 주님 복잡하네요. 주님 야 내가 같은 걸 두 번 쓰겠나? 아유, 죄송합니다. 자, 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물어는 봐. 내가 물어는 보거든요. 그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포로된 자는 누군가가 포로를 삼은 거예요. 눌린 자는 스스로 눌린 거예요. 자의와 타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어디로 끌려간 자지만 눌린 자는 그 자리에서 눌린 거예요. 눌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등감에 눌리게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100억이 있어도 200억 사람한테 가면은 좀 굴리고. 그지? 내가 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가면 뭐 좋을 줄 알았으면 3개 있는 게 나타나가지고 화장실 3개에 또 뚜껑이 열리고 늘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그 10명이나 돼갖고 뭐랍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두 사람만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지만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갔잖아요. 광야에 지금 산꼭대기에 앉았는데 저 자식은 좋은 데 가고 말이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얼마나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입이 완전한 티 나와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척박한 땅이 기도해야 비가 오고 샘수가 터지고 그것도 기도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약점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노래를 내만치 부르더라고. 또 내가 안 나가기 천만다행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수 되기 천만다행이지 아니면은 가겠어요? 근데 얼굴에 상처가 있잖아. 아버지도 일찍 죽고 엄마 미장원이 뭐 머리 빠마한 사람이라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럼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려면 그대로 살다 끝나는 것이지. 얼굴에 여러분 이래가 있는데 뭐 TV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내가 자기 미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 경아야. 내가 보기 니는 진짜 멋있는 여자야. 니는 얼마나 멋있는지 할 수 있어.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많아. 그럼 그거 뭐로 성부 그렇다고요? 노래로. 우리는 이제 10,000가지 신경 다 쓰다가 하나도 못해. 안 되는 걸 여러분 해놔놓고 안 된다 하더라고.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 노래 부르면 돼. 노래. 사개오는. 키 작은 사개오. 노래는 여러분 키 작은 사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게 무슨 노래가 중요한 것이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올라간 거잖아. 그게 여러분 강점이 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키 큰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키 크면 잘 보일 때 더 크게 부르든지. 키 작은 게 키 큰 것들 때문에 못 보니까 뽕나무 올라가서 오늘 희한한 놈이 나타난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 신기한 놈이 나. 그래서 사개오야 내려오나 하는 거잖아. 우리는 뭐 내려갈 것도 없어. 뭐 늘 밑에 있으니까. 근데 앞에서 길만 막고 있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다른 데가 그렇더라고. 길만 막고 있지. 주님이 부르지를 못하더라고. 지도 부르면 가도 안 하고. 이런 건 강하면 너무도 못 부르고 하는 거야.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장녀였습니다. 뭔데? 어쩌라고? 열등감에 눌려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녀가 됐어요. 십자가 밑에서 가장 많이 울고 무덤 옆에 있다가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뭐 여러분 그럼 뭐 좋은 옷 입고 오면 주님 제일 먼저 만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째가 올 필요는 없어. 그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장점으로 열등감이 우등감으로 탈바꿈되는 것이 그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비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 주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열등감이라도 우등감이 된다. 어떤 약점이라도 장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 장군입니다. 세계를 정복해낼 만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문둥병이 걸려있어. 문둥병이 안 걸렸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지. 문둥병이 걸린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문둥병 걸리기 잘 걸린 거야. 안 걸렸으면 그대로 역사에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종 하나 하는 이야기에 기가 있는데 왜? 겸손해졌다. 이 말이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이 어렵습니다. 온유라는 거 어렵습니다. 조금 있으면 까불죠.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는 아는 거는 많은데 아무런 영향력을 사람이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만 난 그게 천국 간다는 게 난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기도하고 있으면 말이죠. 맞기를 못 알아. 맞기를 못 알아. 엘리야를 만났어. 나만 장군. 그런데 여러분 또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치 종들이 또 아버지요. 그럼 이 새끼들이 어디다가 쓸 때 야! 내가 어른하는 일에 이것들이 까불고 말는 네가 내 가르치는 캐가 이 종놈 새끼들아 이러면 꽂히잖아. 우리는 목사가 얘기도 안 듣는데 종들이 하는 얘기 듣겠어요? 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귀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도 있지만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몸도 아픈 곳으로 대면 아파합니다. 정신도 상처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아파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시가 당하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기분 나쁘지. 공부 못했는데 무시가 당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박사에게 무시가 당하면 웃고 맙니다. 자식이 뭐 네가 내를 무시가 다 힘든다 되는 게 그래 나 무시가 다 이라. 저보고 무시가 당하면 나는 뭐라도 요금 기분 별로 안 나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거지가 이라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빠요. 그래요. 이분들은 전부 다 도가 통해가지고 반응이 부자에게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웃고 말지 뭐.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있는데 아이고 거지야. 아이고 거지 깜짝. 서 웃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해도 응? 이러지 내가 이 바보들이네 이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카니발이라는 장군이 초상화를 그리려고 화가를 불러서 그렸는데 화가를 죽여버리고 났어. 왜? 자기 한쪽 눈이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없어. 근데 이 너무 흉터를 적나라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죽였어. 다음 화가를 불렀어. 화가를 죽였다 하니까 큰일 난 거야. 왜 죽였지를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한쪽 눈이 이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할 거야. 없는 걸 이렇게 그리면 거짓말이 되고 옆으로 그렸어. 옆으로 딱 너무 멋지게 그린 거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상을 많이 줬다. 여러분 누구라도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 그걸 건드리면 아파요. 그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죽습니다. 우리는 내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총 맞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 하면 안 됩니다. 야, 큰 부자가 되겠네 이러면 됩니다.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내가 바른 말 했는데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만들어내는 게 바른 말이 아니고 그죠? 야, 큰 부자가 되겠네. 부자 될 일밖에 없겠네. 그리고 성령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내가 번일교에 있을 때 200평 아파트에 사는 장로님이 초청을 해서 가봤어요. 아들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 됐고 대단한 분이 있었어. 뭐 자랑을 하려고 부른 거야. 알고 보니까 200평. 그 돌아오면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 집은 돼지우리네 이러더라고. 사람이 돼지우리 사는 거 싶더라고. 돼지우리라. 난 교회 자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 집인 성전인데. 내 혼자 속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어떤 큰 교회 또 가니까 목양실에 우리 초청해서 가보니까 이보다 더 크더만은 목양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더만은. 또 앉아가 또 만나는데도 1시간 더 걸리고 괜히 갔다 싶더라고. 불러서 가긴 갔지만 그때 이제 연락 안 하는 거야. 가지도 안 하고 가오라 해도 안 가. 나는 안 가. 오만 폼을 다 잡고 말이죠. 오만 폼을 다 잡더라고. 근데 좀 그가 돼지우리 같더라고. 불쌍하더라고. 당당한 척하지만은 뭔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열등감도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도전의 계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도전의 계기가 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내가 한 번씩 방학 때 가잖아요. 할머니가 호박을 이래 할 때는 이러더라고. 호박꽃이 팍 필 때 호박꽃을 막대기로 칩니다. 그는 말이죠. 이게 말이죠. 호박꽃가루가 많이 날라서 호박을 많이 맺게 된다. 이 꽃분이 많이 날아. 또 이런 고구마가 열릴 때는 땅을 파고, 그죠? 열리는 고구마에게 호미로 상처를 준 말이죠. 호박이 커집니다. 이 고구마가 더 크게 열리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 뭐든지 여러분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지 도리어 임영웅이처럼 그것이 도리어 그게 도전이 되고 더 노력하. 나는 너보다 더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말이죠. 결코 노력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열등감을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눌림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내가 어깨를 만져보면 스트레스가 막 스트레스 다 하잖아요. 스트레스.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현대인은 가장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잖아요.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온갖 걸 다 하잖아요. 무슨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스트레스 치수를 살펴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한 세기 동안에 6배나 더 많이 생겼다.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아지고 살만해졌는데도 스트레스가 더 많다. 좀 많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의 살인자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다 보면 병이 깊어서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문턱까지 간다. 아차할 때는 이미 늦었다. 스트레스의 징조를 이렇게 말한다. 불안, 초조, 불면, 위장장애, 두통, 신체 장애, 설사를 자주 한다. 배가 아프다, 더부룩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골이 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암처럼 느껴진다, 병원에 가다 아무 병도 없다고 한다면 스트레스의 징조. 이런 현상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언의 살인자다. 이미 발견했을 때는 늦을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무슨 병 올지 저는 대충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근데 안 고칩니다. 스트레스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스트레스만이 완전히 우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양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생은 시험에서 쫓기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라도 하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이라도 나를 미로 빵점 맞더라도 했기 때문에 한 개라도 알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안 그러면 공부를 하면 잘 안 됩니다. 제가 공부를 요즘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시험을 치면은, 그죠? 1등을 하려고 제가 애를 쓸 텐데,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나. 여러분, 어떤 사업가는 남은 사업이 잘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실. 그 스트레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 문제다. 왜 스트레스는 그럼 받을까?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아픔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이 내한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때렸는데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이번에 내가 노예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우리 아들 늦게 축의금 줬다면서 왔더라고. 그래서 축의금을 주는데 살이 많이 쪘더라고. 그래, 내 선배인데 나도 모르게 얼굴 와 이렇게 살이 쪘노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기분 나빠 때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이 미친놈 같거든요. 똑같이 얼굴을 내 때렸거든요. 내가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싶었더라. 너무 좋았어.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왜 이래? 이게 어디다가 목사 얼굴에 손을 대고 막 기분 나빠 스트레스 받는 거지. 전쟁이 잘못하면 말이죠. 3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3대 전쟁이. 근데 내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더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이 좋은 일이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스트레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욕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칭찬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칠 병이 없습니다. 어찌 고칠 거예요? 어찌 고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응답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독수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해놨더라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는 때때로 까마귀 때나 딱새의 공격을 받을 때가 때들이 그것들이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매가 대단하지만은 그러면 매가 독수리가 이런 작은 새들을 공격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간대. 그럼 어떻게 이것들이 오다가 채아픈데. 근데 사올 것도 없이 저는 하늘로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주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먼 곳이지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뭐 딱새나 이런 작은 새들은 잡새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사이도 그 돌이 긍정적으로 받아. 이게 잘 될 일이다. 이 좋은 일이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희 전문가인데 야 오늘 장모는 뭐 어쩌지요. 여기 세밀히 안 쓰네. 그물 딱.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야 깊은 곳이 던져봐. 또 스트레스잖아. 어디다가 목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내가 뭘 한다고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있어. 막 아직도 모르게 들한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사기 뭐 목사님 알아요. 어떤 찔려가지고 깊은 곳이 던져. 나는 말도 못해. 그러다 맞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던졌더만. 물고기를 거물이지. 2배의 채우. 거물이지. 작아.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기질공상 여러분 늙어 빠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와가지고 떨기나 불 건데 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잖아. 모세의 별명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뭐 짝단지 들은 것도 없어. 지 지팡이 그거 사진은 들고 다니 나무 짝탱이 들어가는데 지는 몰랐어. 이 하나님 지팡이를 변한지도 몰랐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전에도 불평이 많았지. 뭐 물이 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도 또뭐 이랬는데 진짜 언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군대는 쫓아오고 홍해가 있었어. 스트레스가 얼마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욕이란 욕은 다 할 거 아니야. 이건 저는 그런 거 보면 욕 별로 얻어먹지도 않았어. 욕이란 욕은 200만 명이 욕이란 욕은 다 있을 거야. 내 같은 놈이 있었을까 욕제에도. 와, 그럼 잡으러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치? 홍해를 향해 여호와의 권하심을 보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더 있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그래, 이제 하나님 일이 나타나겠구나.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구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애기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어른이 되는 애가 없습니다. 예수는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대통령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죠? 바이든 보면 여러분, 트럼프 보면은 여러분 열등감이 잡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부에 되고 김정은이 아부에 되고 그런 대통령 되고는 아부왕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또 스트레스에 눌린 거 있습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창조적인 기적이 이미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